비록 숫자는 적지만 어떤 교회 성가대보다 더 영역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이 벌써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돌아오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오는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4월에 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부활주일까지 2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라도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버림받은 사람보다는 잊혀진 사람이 더 비참하다 그럽니다. 요셉은 이미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요셉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야곱이. 형들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왔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주인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겼겠습니까? 머리만 좋다고 일만 잘한다고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여주인에게 잘못되어서 감옥살이를 내려갑니다. 감옥살이 내려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팔려가도 하나님은 올려놓습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려가는 감옥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올려놓을 준비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섭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지만 요셉은 가장 섭섭한 때입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사실 보면 이들은 굉장히 왕 근처에 있는 간언자들이고 상담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두고 술과 떡을 맡긴 것은 하나의 그 보호하는 독사를 막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왕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아마도 그 둘이 왕에게 해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감옥은 보디바르 장군이 운영하는 지키는 그런 아주 깊은 정치범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중범죄의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그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기를 불러주는 일이나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잊혀져 간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억울하게 복살이하면서 그들의 형통한 길을 왕에게 올라가는 꿈을 꿔주고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무언가 좋은 일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바래지기 마련이죠. 8.15 광복절의 감동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말에 붙어서 연휴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지만 8.15 광복 잊혀져 가고 시들어져 갑니다. 3.1 만세운동 6.25 전쟁의 고통과 아픔도 이미 다 잊어져 버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억들은 아직도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국민학교 때 선생님 이름 내가 몇 반에 있었다 어디 다 친구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서서히 몇십 년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어떤가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약간의 섭섭함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억할 만한 일들을 기억해 주고 그런 일들을 격려해 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잊혀진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옛 일들 중에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웬 은혜인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계단에 내려오다가 굴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굴렀는지 내려오다가 굴렀는지 모르는 심한 상태입니다. 출근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다가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지갑, 어떤 때는 자동차 열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인들도 봐주는데 그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든지 하고 올라와서 오늘 토요일이지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병원에는 가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려서 저는 1, 2, 3을 합니다. 1 전화, 2 지갑, 3 열쇠, 1, 2, 3을 하고 내려갑니다. 어떨 때 하나씩 놓고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앞에다가 써붙여 놓으시든지. 저는 1, 2, 3입니다. 1, 2, 3 다 있으면 내려갑니다. 건망증이라든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것이죠.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관심 없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현상적일 수도 있지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함께 돈 안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것은 기억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는 무관심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빠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쁘면 필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요. 아내들이 섭섭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남편들이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사는 남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결혼기념일은 쑥쑥 지나가면서도 야구 보면서 저 선수 이름이 뭐고 어느 팀에 있다가 왔고 얼마 받고 왔고 매달 뭐 타율이 얼마고 그럴 때 여자분들은 뚜껑이 열립니다. 이 사람아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 그 남의 선수를 다 외우냐, 특별히 남의 개 이름까지 외우는 남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예? 더더구나 화날 때는 여자 탤런트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건 기억하고 예? 꼭 필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잘 기억하는 남자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뭐 쓰고 양식에 쓰고 할 때는 집 주소가 기억 안 난다고 전화 오는 남편들이 또 있답니다. 참 밉대요. 그런 분들은. 아내들이 기억해 주기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뭐 시어머니 생일보다는 친정어머니 생일 기억해 주면 되고, 예? 보석 이름 1월달은 사파이어, 2월달은 에메랄드, 3월달은 루이, 4월달은 다이아몬드, 5월달은 오팔, 6월달은 진주,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아내 생일에 관계된 진주, 그것도 다이아몬드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나 사오면 돼요. 필요 없는 1월달에는 보석에 무엇이 뜻이 있고 백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사다 주면 돼요. 뭘 많이 필요 없는 걸 기억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달을 압니다. 4월달은 제 집사람의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이고 그런데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주지 못하는데 기억한다고 그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지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잊어버릴 때 있고 이기심과 관심에서 잊어버릴 때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사랑했다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잊어버리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젖먹을 아이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시면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지 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를 잊혀져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금방 자기와 그렇게 관계되었던 높은 사람이 자기를 좀 꺼내줬으면 한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기억나고 불러줄 줄 알았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할 사람을 고난으로 연단은 하시지만 결코 잊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연단과 고통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오는 게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 것도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도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비슷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통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꾸는 그런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서 꾸게 하는 꿈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관원장 두 사람이 와있고 꿈꾸게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감옥에 신방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꼭 나타나서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팔려와서 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내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딱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조급해지 하지 말고 내 시간 때문에 우리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개입하고 간섭하시어 지금 높은 사람 둘을 감옥에 보내고 꿈꾸게 하고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침에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은 관원장들의 내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과 복수심으로 흔들려야 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그 불안함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빛만 보면 근심인지 즐거움인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은 감옥에 내려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더라도 흔들림 없을 때에 영적인 일도 세상적인 일도 안정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의 빛을 보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당신의 꿈 이야기를 내게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위로자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저에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 사흘 만에 당신은 올라갈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부정된 말을 말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일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에게 올라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한 확실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불러서 놔두고 왔는데 그 옷은 어떻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옥에 올 만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될 때, 출세했을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고관들을 대하면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 공부를 합니다. 언어를 하더라도 무슨 언어를 할까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할까요? 언어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장관들하고 대화하면은 언어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전혀 다른 아주 고차원의 언어들을 쓰고 용어가 다를 것이고 다를 겁니다. 이민 가서 꼭 인종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을 구하다 보면 멕시칸 동네나 흑인 동네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우선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그냥 욕부터 합니다. 애들이 영어가 다 그런 줄 알고 합니다. 다 그냥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부모가 어떨 때 못 알아듣으면 욕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동네 가서 살다 보면 그 언어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냥 중범죄 죄수들만 있는 일반 감방이 아니라 여기는 고관들이 와 있는 곳이고 시중을 들면서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다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제, 운영, 경영을 배웁니다. 큰 부잣집의 재산을 다 관리해 줬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웁니다. 요셉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다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학교라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 MBA를 하고 감옥에 내려와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 고단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듣고 하는 것이 다르죠. 자,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잊혀져 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물망초, 꽃 이름 물망초 아시죠? 그 뜻이 뭐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라고. 꽃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기억해 달라. 요셉은 그 말하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버티며 견디며 가고 있지요. 사람에게 잊혀진 것이 불행하다면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은 불행 이상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를 기다렸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일하시기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시며 이 땅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일은 항상 미래적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선상에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이들에게는 미래를 돌아보는 것이고 과거는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교훈이 되기 위하여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쁘고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요셉은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나는 억울하게 왔는데 이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너 앞에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깊숙한 곳에 내려가 있어도 올려놓으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장관급 되는 그 높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처지가 어려우십니까?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서 날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행글라이더라고 그럽니다. 행글라이더는 어디서 탑니까? 평지에서 탑니까? 높은 곳에서 탑니까? 높은 곳에서인데도 산 꼭대기에서 탑니까? 절벽에서 탑니까? 절벽입니다. 절벽에서도 뒤에서 탑니까? 맨 마지막 절벽 끝에 가서 탑니까? 여러분에게 큰일이 있기 전에 하늘을 나르기 전에는 요 끝에 서는 무서움도 있어야 됩니다. 행그라이더 타려고 산 꼭대기에 있다고 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벽에서도 끝에 가서서 바라보면 던질 때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는 것. 그 기분 어떨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수 있다는 것. 쫙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날아가는 그 기쁨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그라이더를 타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르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에서도 절벽에서도 절벽의 가장 끝에 서서 거기서 뛰어내릴 때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짓궂으십니다. 우리를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서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언장하고 뛰어내릴 때 여러분은 믿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안 하려고 그렇죠. 안 한다고 하나님이 끌고 갈 때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되더라, 나라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만드시고 이 요셉의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전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벼랑 끝 전술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어둡고 춥듯이 가장 낮은 자세로 멈추는 사람이 점프하고 뛸 수 있듯이 오늘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 속에 내려가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고향집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 손에는 가까웠고
깊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감옥이지만 그곳은 밝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운수처럼 덤벼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우리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구원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요셉은 그 깊은 곳에서도 안정되어 있었고 평안을 누렸고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자 그들이 회복된 후에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하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마약 중독자에게 말해줄 때 힘이 있듯이 요셉은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온 사람의 마음, 감옥에 온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걱정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셉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간 겁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 없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물로 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과거들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6절입니다. 43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43장 찾으셨죠?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봉할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 뒤에 49장 가보십시다. 49장 14, 15, 16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49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알며 너를 항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혹 그들은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애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2장 6절 보십시다. 62장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게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름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들과 약속들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는, 뭘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완전하게 잊어버리십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고 잘못했습니다 하셨으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개하고 또 어저께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 날 안 믿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우면 싹 지워져 버려. 컴퓨터에서 딜리트 딱 누르면 없어져 버리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컴퓨터는. 하나님은 땡 하고 지우면 완전히 지워지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약속과 언약은 잊지 않으신다. 손바닥에 새긴 우리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 나를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기억나게 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 하나님하고 부를 그때 하나님은 기억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말하지 맙시다. 감옥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요셉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방법이 다릅니다. 높은 사람들 둘이가 감옥에 내려오게 하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해결함으로 위대한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면 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합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요셉을 팔았지만 착고에 쇠사슬을 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위대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사 흉년이 들어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곡식을 얻어 내려오게 하시고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곡식을 얻어가게 하시고 다시 다 가족들 이민 내려오게 하시사 그 70명이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시니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도 하나님 앞에 내일 일 다 몰라도 오늘 이 일 앞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했던 과거의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연결해서 오늘을 해결하시며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경호대장의 감옥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태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방향만 잡아주면 그 태풍을 인하여서 배는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번 더 불러볼까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요셉이 그 집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나하면서 있었으면 왕궁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되는 것. 시련과 고통이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힘든 중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그것만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어 남아있는 인생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계시하시사 영적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3년 일하시기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에 지금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